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강림 그리고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인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이름입니다. 또는 이 이름 때문에 구약 성경이 있고 이 이름으로 인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드러나심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땅,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이전까지는 지극히 제한적인 이름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지난주에도 주보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말씀해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소개하는, 즉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만 그 사실을 알고 나머지 대부분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우리도 사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제 성령 강림 후에 인류 역사는 곧 기독교 역사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제한적이었지만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 후에 인류 역사는 기독교 역사가 되고요. 기독교 역사가 곧 뭐가 돼? 인류 역사가 됩니다. 세계 역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세계사에서 기독교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에서 기독교가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고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음악과 문화와 예술 가운데 이제는 기독교가 뿌리 깊이 자리하는 것을 여러분 자리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BC, AD잖아. BC 기원전, AD 기원 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는요 아노 도미네. 아이 참 생각이 안 나요. 아노 도미네. 이게 라틴어예요.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즉 지금은 Before Christ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지금은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의 시대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AD, 즉 주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뜻도 모르고 썼죠. 그냥 그 뜻도 모르고 국사 배우고 역사 배울 때 AD 몇 년, BC 몇 년 이렇게 썼죠. BC는 Before Christ. 누가 물어보면 혹시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 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오신 후를 AD라고 하는데 AD는 아노 도미네. 그런 건 라틴어거든요. 써놔요. 써놨다가 나중에 써먹으세요. 아노 도미네. 전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노 도미네 쓰기 싫어서 불교는 어떻게 해요? 불기 몇 년. 또 당군교는 단기 몇 년. 왜? 쓰기 싫은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시기 후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쓸 수도 있지만 AD라고 쓰기가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시대니까. 즉 우리의 주님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나 당군교 같은 경우는 우리 그거 쓰기 싫어요 해서 불기 몇 년, 단기 몇 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얼마나 큰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의 강림, 교회의 시작.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사건으로 함께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 그 이후를 말씀 배웠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거니까 그거 받을 때까지 너는 뭐 해라? 이 성에 머물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고 보니까 바로 성령이었어요. 보혜사 성령. 구약의 요엘서도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이미 여러분 복음서에서 많이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거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분께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 다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아 적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받아 적지 마. 안 적어도 돼. 왜? 그때 하면 다 생각날 거니까. 뭐로 임하는 겁니까?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역시 마찬가지.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16장 7절 8절 보면 보혜사가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보혜사가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뭐한다? 세상을 책망하게 되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과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시고 따로따로 두 번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거 누가가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연결되는 거였습니다. 같은 한 말씀인데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 받을 때가 될 거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가요? 사도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이방 땅까지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곳에서 머물러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 오늘 본 말씀, 읽은 말씀을 함께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자,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다 합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은 이제 보리를 거두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77절은 이제 77이 49에서 7번 지나간다 해서 그래서 이제 77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날이에요. 77절,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다 같은 날입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여 있어요? 떠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해서 지금 뭐 하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뭐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1장 14절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뭘 기다립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지금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한 것을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지금 누가가 뭐로 남긴 거예요? 글로써 남긴 겁니다. 어땠다? 성령이 임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자, 근데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얘기는 바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바람은 안 분 거죠. 바람 부는 것 같은 시원한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지 바람이 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람 같은 뭐가 있었다는 걸?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 했다? 가득했다. 그 120명이 앉아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 희한하게 센 막 그냥 태풍 부는 바람, 그런 센 바람이 부는 그 소리가 갑자기 들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자, 이거는 눈에 보인 거죠. 들리는 것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눈에 보이는 것은 불의 혀 같은 것이. 불의 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빨간색이었을까요? 파란색이었을까요? 하얀색이었을까요? 그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의 모습이니까. 불의 혀 같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말합니까? 막 이렇게 모닥불 피어오르면 막 불꽃이 막 피어오르잖아. 불이 막 올라오잖아. 그죠? 그런 모습의 그러한 현상들이 그 사람 가운데 120명 모이는 그 머리 위로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양은 그런 불의 혀 같은 모양이었는데 소리는 센 바람 소리 같은,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런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꽃이 몇 개예요? 120개. 120명이었으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면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120개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서 막 활활 타 오르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가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본 것과 들은 것을 글로써 남겨놓으니까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강한 바람 같은 그런 불길이 그 사람들이 이마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쉽게 얘기하면 방언이 터진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의 입속에서 막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이 터졌는데 누가는 그것을 뭘로 표현했느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왜? 누가도 처음 봤어요. 사실 이게 방언이라고 하는 건 처음 본 거예요. 만약에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전에 있었던 일이 또 일어났구나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누가도 이것을 목격한 목격자들, 이 제자들도 12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첫 경험인 거예요. 방언을 첫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능력도 그들에게 처음 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이 강력한 체험을, 불의 체험을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때에, 자, 여기서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이 막 방언 받았을 그때인지 아니면 그냥 그 무렵을 말하는 것인지, 요 그때를 해석하는 것 때문에 이 성령 강림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냐 아니면 성전이냐,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그랬을 때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그 무렵이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던 그때에, 그 무렵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올 때 100만 명이 넘게 옵니다.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전 세계에서 왔던 그 디아스포라, 그 많은 그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거의 200만 가까이 있었다라고 요세푸스가 그렇게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전 세계 각 방방곡곡에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히브리 유대인들과 이방인 유대인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뭐하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마침 그때 그 경건한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와서 머물러 있었는데, 6절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습니다. 왜 소동했느냐? 분명히 저들이 말하는 게 각각의 히브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즉 쉽게 얘기하면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집회하다가 그들이 방언에 터졌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어떤 사람은 러시아어로 막 각국의 말로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귀에 이게 들리는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메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쫙 해서 왔는데, 이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함을 듣는도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장소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 거, 하나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겠느냐.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유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다 그랬거든. 두 번째 또 주장을 삼는 성전이 아니겠느냐. 왜? 여러분, 우리가 마가 다락방 종교 성지순례 가서 마가 다락방을 가봤습니다.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락방 개념은 그냥 방 위에 조그마한 지붕 밑에 있는 공간을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락방이 아니고 2층입니다. 2층. 연회장 같은 것. 그래서 이렇게 넓어요. 빈 공간이더라고요. 그냥 우리 예배실처럼 그냥 텅 비었어요. 그럼 그곳에서 잔치도 하고 연회도 베풀고 손님이 오면 뭐 이렇게 손님 접대도 하는데,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2층이고 그곳이 이렇게 뭐 회중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이 임했다 한들 모여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근방에 모이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장 13절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11명의 사도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에 힘썼던 곳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며칠씩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들의 행로로 보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후에 밖으로 나가서도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저들이 모인 곳에서 또 뭐 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저들이 방언으로 외쳤어요. 이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또 저들의 방언으로 선포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절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래서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각자 각 사도들이 120명의 사도들이 다 각각 다른 말로 했는데 다른 말로 하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를 알아들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그냥 아람어로 늘 써도 아람어로 선포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죠. 자, 제가 얘기하는 두 가지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6절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제자들이 아람어로 한 것을 뒤에 가서는 아람어로 말을 하는데 자기 말로 받아들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듣지 않았을까? 아람어로 얘기하는데 자기 말로 들으니까 저 사람이 왜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지? 처음에는 이렇게 들었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제는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자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각각 120명의 사도가 각각 나라의 말로 한다면 별로 그렇게 신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 하는 게 뭐 그렇게 신기해요?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영어를 하는 게 신기합니까? 그냥 어느 정도에, 야, 이 사람들 영어 되게 잘하네. 오, 이 사람들 일본어 되게 잘하네. 이 정도지. 신기한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120명들 가운데 이스라엘 말만 하는 게 아람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 말 하는 사람도 유창하게 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뭐 고향이 어디에 터키 쪽이니까 그 헬라 말을 썼단 말이죠. 마가도 마찬가지. 마가도 키프로스에서 태어났으니까 마가도 헬라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말 잘하는 사람이 헬라 말로 설교하고 저쪽 또 뭐 이집트에서 온 사람이 이집트 말을 한 사람이 있어서 이집트 말로 잘하면 야 그냥 이집트 말 잘하네. 우리나라 말 잘하네요. 우리나라에 와보셨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그렇게 잘하죠? 이 정도지 신기하다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막 120명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보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각각 우리나라 말을 막 하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람어로 얘기하는데 우리 귀에 들리는 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이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일본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게 어찌 된 거냐. 우리나라 방언으로 들리는 게 이게 어찌 된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역시 마찬가지 이 방언이 어떤 학자들은 이때 외에는 이 방언이 다시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제자들이 또 모여서 기도하고 방언받고 기도하고 방언받고 하는데 그 방언과 이 방언을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하는 방언과 사도들이 받았던 그 방언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는 방언은 은혜의 방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요. 해석하는 사람 외에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누구만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11절 보면 9절 11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레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12 제자뿐만 아니라 120명의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우리 말로 막 전하는데 그 말이 뭐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방언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으로 나는 한국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입술에서 영어가 튀어나간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었느냐 중요한 거는 이것이 신비한 능력이요 신비한 역사였다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부활 그 사건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는 것도 예루살렘을 소동하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더 큰 사건은 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갑자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흔히 말하는 요즘에 속된 말로 하면 갑자기 미쳐 날뛰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막 말을 하는데 막 온 세계 말로 다 나가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 내용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강림, 교회의 시작. 자, 교회의 시작이 성령 강림 후에 시작되었는데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여러분 어디서 설교합니까? 있는 그곳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면 성전에서, 있는 그곳이 광장이면 광장에서 설교하는데 아마 여기서 설교할 때는 아마도 성전이지 않았겠느냐. 막 많은 사람들이 그때 성전뜰에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성전뜰이지 않았겠느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예루살렘의 이 놀라운 일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 이제 너희들에게 알게 할 테니까 조용히 하라. 내 말을 기울이라 하고서요. 보니까 이 베드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옆에 11 제자들이 쫙 서 있어요. 쫙 서 있고 가운데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11 제자뿐만이 아니겠죠. 120명 문도가 함께 다 같이 서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셨다. 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말씀하는데요.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다. 즉 제3신은 9시거든요. 아침 9시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야 누가 아침 대바람부터 술 마시냐. 저 사람은 술 먹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하셨다. 그 영이 지금 뭐한 거다? 임한 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셨다. 즉 다시 말하면 요엘서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3절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그 예언된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언되어 왔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 이 땅에 내어주는데 법 없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법도 율법도 세상의 법도 무시하는 자들,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할렐루야.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도 예언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예수를 살리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하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못 박았다고요? 너희가 그랬습니다. 3장에 가서 보면요. 3장에 가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거기서 설교하는데 그때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가 그 앞에 거부했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름을 거부하고 뒤로 가면 너희가 보고 아는 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서 뒤에서 다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요. 이제 직설적으로 했는데 너희가 못 박았다. 여기서는 한참 설명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모인 곳에서 다시 한번 뭐가 임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뭘 통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랬더니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뭘 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걸 안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선물이 바로 뭡니까? 권능이죠. 능력과 권능, 즉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뭘로 받는다?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거기 지금 몇 명에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최소 3,000명인 거예요. 100%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3,000명이고요. 50% 받았다면 6,000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최소 3,000명 이상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자,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요단강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았느냐, 침례냐 자꾸 세례냐 따지는데, 자 물어볼게. 그 3,000명 어디다 담갔을까요? 응? 세례 베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먼 요단강까지 갔을까? 아니면 베세다 연못에 갔다 빠쳤을까요? 아니면 어디로 신람 연못에? 그 3,000명을 어디 갔다가 하나씩 들었다 놨다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거 침례냐 세례냐고 따지면 안 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3,000명을
세례를 주기 위해서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120명의 문도들이 가면서 그 11명의 세례를 쫙 베풀었을 거 아닙니까? 세례가 다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 하진 않았을 거예요. 단체로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쓰러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다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도가니가 된 거죠. 성령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가? 그 3,000명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또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 저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말을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 그 받은 능력, 그 성령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중에 소진돼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뒤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동산교회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다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내 물건, 네 물건 할 것 없이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삭개오처럼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다 베풀고 남의 걸 토직한 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 됐던 그 삭개오처럼 이제는 사도들이 다 성도들이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재산과 소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를 알려면 주머니가, 즉 지갑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보면 안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의 현상입니다. 기도하고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초대교회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뭐 신사도 운동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다시 기도하고 기사 표적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성전에 다시 모이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에 더 집중하는 교회.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뭐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이 역사가 우리 동산교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가 이제 우리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령 받았던 그 사도, 11사도, 12사도의 그 능력을 우리도 받아서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